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참으로 좋은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따라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이제는 들어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해야 하세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기 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다른 임금이나 개선 장군과 같이 하얀 백마나 또는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 멋있게 또 화려하게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주 볼품없고 초라하고 또 사람의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가 될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으니까요. 그 나귀가 어땠을까요? 이리 발에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리며 또 그 나귀를 끄는 제자들의 모습과 또 그 나귀 위에 타신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귀가 똑바로 걸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모습,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말씀을 이루기 하여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나귀 새끼의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어떻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 위에 깔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도록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는데요. 그것이 이제 종려나무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펴서 깔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에워싸서 하시는 말씀,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입상하신 그날을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흔들며 예수를 맞이했다 해서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저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무리를 뒤따랐고요. 이제 그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막 이렇게 큰 소리로 환호하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막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큰 소동이 난 줄 알고요. 길가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군데 너희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치며 이렇게 난리냐?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들에게 대답하기를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엘리야나, 또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 그건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지만 그들이 말했던 선지자와는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물으셨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기뻐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알고 따를 때 그것이 그 믿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은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요. 또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 다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따라야죠. 그냥 다른 사람 따라가니까 나도 따라간다면은요, 그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따라다니는 거죠. 오늘 많은 무리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환호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무리들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한호소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따랐을까요? 주위 사람 분위기 때문에 따랐고요.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따랐고요.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고 따른 것이 아니라는,
그러니 오늘 이 무리가요, 어떻게 해요? 이제 며칠 후면은 이 호산나 찬송하려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큰 수를 외쳤던 이들이요, 어찌 되었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행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스라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까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들의 기대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무리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이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요, 다 구원받는 무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요, 그것 때문에요, 시험 들고요. 그것 때문에요, 사람들을 미워하고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는데요, 끝까지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왜 배반했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주지 않으니까요. 자기들이 불편하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따른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온전히 알고 믿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주실 분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기를 원해서 누리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우리가 구하지 아니했던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알았던 예수님 누구입니까? 나사렛 출신 선지자,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로 알고 있었던 저들, 결국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애쳤던 무리로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 믿음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